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만,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활하는 그 부활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진리입니다. 돈이 많아도 죽고, 돈이 없어도 죽고, 건강해도 언젠가 죽고, 약해도 죽고, 집이 좋아도, 집이 잘 살지 못해도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는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의 재판관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결코 감하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행한 그대로 심판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대가는 영원한 형벌,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알지 못해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반경 가운데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그래서 성경은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에 만약에 가게 된다면 우리는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짓는 모든 죄,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믿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건 묻지 않으십니다. 믿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는데 그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도 장차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정말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의 사실을 믿는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아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왜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아니,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왜 발견되지 못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겠다. 그것은 부활은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한 약속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부활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볼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확인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입니다. 같이 2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지금 둘 사이에 끼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에 끼어 있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살고 있지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아있지만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차라리 나는 빨리 이 세상을 좀 떠나가고 싶다. 차라리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그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바울은 이 땅에 미련이 없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보고 많은 것 가지고 그런 것에 미련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신앙의 능력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을 진실로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땅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돈과 금과 은에 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런 것들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이 무엇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 돈이에요. 다 자기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면 다 그들은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성공에, 돈에, 자리에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왜 부활의 능력입니까? 세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옥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배고파도 괜찮고 배불러도 괜찮고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무엇이 바울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는 것입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거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나는 조금 있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았어요.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사실 성경을 향해 열심히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 좀 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길죠? 네, 길죠. 여러분, 바울의 스펙이 어떻게 보입니까?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스펙은 정말 좋은 겁니다. 엄청 끝장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스펙은 우리가 흔히 이제 금수저라고 하잖아요. 금수저, 플래티넘 수저, 다이아 수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바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내 생각에는 똥이다. 이것이 여러분 부활의 능력입니다. 세상에 돈 따위 없어도, 세상에 지위가 없어도, 세상에 인정이 없어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당대의 연약한 여인이 고난 중에도 칼과 톱의 사자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 이야기합니다. 여인이, 어린 아이도, 노인도 그 비난과 칼과 세상 그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노라라고 그들의 믿음을 히브리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내가 부활한다는 것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실로암 베델 청년 여러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세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신다면 세상에 쫄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어떤 문제와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보장되었습니까? 부활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장 망하는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결과가 뭐냐면 결국 천국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알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그 믿음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필살기. 가끔 저도 힘들 때가 있죠. 어려울 때도 있고 두렵고 좀 공포를 느낄 때도 있어요. 언제 제일 무섭냐 하면 저는 설교단 올라가기 전에가 정말 무섭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웠던 때가 있는데 처음으로 이 대예배 강단에 올라갈 때였어요. 정말 얼마나 떨리든지 가슴이, 심장이 밖으로 나온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땀 나고 현기증 나고 막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말 긴장해서 두렵고 떨릴 때 제가 하는 필살기가 있어요. 그 필살기가 뭐냐면 속으로 그렇게 되뇌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 내가 여기서 설교 잘못해서 잘려도 천국 간다. 난 망해도 결국 천국 간다. 그렇게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나이다 보면 내 안에 용기가 생깁니다. 불안함이 떨어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세상에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실패해도, 여러분, 망해도, 절망해도, 그래도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망하는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잘 믿어 가면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 소망이며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용기 내서 세상과 쉽게 말해서 맞짱 뜰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부활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때는 놀죠, 자기 공부하죠, 스펙을 쌓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도 하고 헌금도 드리는데 우리가 진짜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믿는 것 같은데 그 능력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그냥 허공에 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우리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부활 신앙은 우리를 사명자로 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게 합니다. 본문 23절부터 26절, 23절부터 2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가 계신 하나님 나라로 곧장 가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 남아 있는다 얘기하죠. 가고 싶지만 남아 있는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의 유익을 위하여,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너희들의 기쁨을 위하여,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되기 위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내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가 분명하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본문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성공을 향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속해져 있는 그 바리새파,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입지를 더 굳게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둘 정도로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요.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죽어요. 이전에 가치관을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은 죽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 후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의 사명은 모두가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땅은 곧 사라지고 내가 조금 있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부활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에 너무 매여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땅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현실을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느끼고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믿음이, 신앙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점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너무 관심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께서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1번의 기도 제목입니까? 아니면 무엇이 기도 제목입니까?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점점 사라지고 내 미래, 내 가족, 내 삶, 내 직장, 나의 이 땅에서의 삶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뭐 크게 다른가? 사실 여러분, 저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밖에 살아가지 못합니까? 이 땅의 삶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저도 가끔씩 참 힘듦을 느낍니다. 새벽같이 일어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이리저리 일하는 것도 힘들고 또 뭐 진땀 날게 설교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면 우리 새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하고 있고 뭐 설거지도 좀 쌓여 있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래저래 살다 보면 참 인생이 쉬운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굉장히 자신만의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렵고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단한데 하나님 나라는 무슨 일단 나부터 잘 살려, 일단 난 이것부터 해결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어야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있는 줄로,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것 부여잡고 해결하려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잡아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누가 부활을 경험합니까? 부활이 뭐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는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실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쭈구리처럼 살아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가 너무나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고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이 장착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포기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거, 그걸 이제 포기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뭐죠? 주님이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는 못하겠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있을 때에 설교단에 서서도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 직장 상사 앞에서도, 여러분들 그 시험 앞에서도, 수많은 그 역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진정한 여러분들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나는 이제 죽었으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우리 신랑패들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